왜 성경에 복음서가 하나가 아니라 네 개가 있을까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하나를 좀 자세히 써서 주시면 되지 왜 네 가지나 네 개나 주셨을까? 이제 여기에 대한 좋은 답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의 말씀과 그의 사역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기록해 주시는 내용이 이제 복음서 아닙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근데 이 네 가지의 복음서가 똑같이 쓰여져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관점에서 또는 다른 어떤 주제에 집중하면서 이 내용을 각자 좀 독특하게 풀어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지금 몇 주 동안에 제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정말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은 없고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깊게, 더 넓게, 더 높게 입체감 있게 그리스도를 알 수 있을까? 이 넷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도면에는.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입체적인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을 저희가 보고 있으니까 제가 오늘 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누가복음의 독특한 기록. 그러니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시절, 유아 시절, 뭐 아주 청소년 시절, 이른 시절 그때까지 기록해 놓은 내용들을 사실상 우리가 누가복음 외에서는 별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어떠한 정황들이 있었는가. 물론 마태복음도 마태복음의 관점에서 언급하는 내용들이 있지만 특별히 더 풍성하게 이것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은 거기에 좀 집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을 푸는 방식은 조금 좀 예전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어느 한 구절에 집중해서 그걸 주의한다든지 그렇게 못하고 오늘은 좀 큰 그림에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왜냐하면 제가 1장, 2장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마음속에 다가왔던 생각은 내가 가지고 있던 신앙에 대한 어떤 전제가 조금 수정돼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었어요. 네. 제가 마음속에 갖고 있던 신앙의 어떤 그 생각은 뭐였냐면은 믿음이 좋다.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신앙이 있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정말 소나무처럼 홀로 딱 서서 높은 곳에 아무도 옆에 없어주고 또 누구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면서 내가 가겠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있으면 모든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 혼자 묵묵하게 참고 견디면서 나의 사명을 다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멋진 모습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저도 별로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더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중요하다. 이제 그게 절대로 틀린 건 아닌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어떤 그 이해, 예수님의 이 탄생 내러티브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때 자꾸 머리에 들어오는 생각은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의 고독한 그러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투쟁. 얼마나 많은 오해가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곤란함이 있었겠어요? 어색함.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겪어내고 그것을 극복한 한 여인의 너무나 영웅적인 스토리가 아닌가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사실은 갖고 있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러니까 결국 마리아다. 근데 누가복음의 기록을 보니까 누가복음의 중심적인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아무도 모르게 한 사람 또는 한 가정에 숨겨놓은 비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기독교의 어떤 그런 이미지, 기독교의 영웅은 소위 말하는 그 solitary man 이러죠. 고독한 사람. 고독하게 홀로 그 길을 가는 자라는 생각. 이것은 사실은 좀 원래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성도의 모습과는 좀 거리가 있구나. 기독교는
사실은 독거하는 종교가 아니구나. 기독교는 뭔가 그 안에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로 둘려지는 그런 신앙이구나. 거기에 사람들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좁은 길로 가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넓은 길로 가면 넓은 길에는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이 있는 길을 선택하지 말고 옳은 길, 그렇기 때문에 좁은 길을 선택해서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냐. 근데 이제 좁은 길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도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게 좁은 길이 홀로 있는 길은 아니라는 거죠. 나만 가는 오솔길이 아니라 좁은 길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시는 순례자들이 함께 있다라는 것을 잊지는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됐어요.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격려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모르고 있었다면, 알고는 있었지만 깊이 깨달지 못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도우시고 나를 지금 지켜주시는데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분명 이 순간에 내 옆에 분명 누가 있구나. 내 옆에 있어준 사람들에 대한 감사.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였다라는 사실에 대한 자각, 이런 것들이 좀 생겨나면 좋겠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삶의 패턴인 것 같습니다. 이걸 좀 찾아야 되겠다, 다시. 자, 먼저 역사 얘기를 좀 할게요. 이제 누가복음 우리 묵상해 나갈 거니까. 자, 1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나와 있는 내용을 조금 좀 보고 갔으면 좋겠는데, 역사가가 하는 일이 뭐냐면은 역사의 퍼즐 조각들을 맞춰가는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사의 퍼즐을 맞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누가가 자기 스스로를 역사가로 여기 설명하고 있어요. 히스토리안으로. 그러면서 여러 가지 피스가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피스가 있다는 것. 자, 1절과 2절을 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수를 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굉장히 이제 복합적인 얘기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 정황,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일들, 여기에 대해서 목격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인 증인들,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 구두의 어떤 오랄한 그런 사실, 어떤 증언들을 남겨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말씀의 일꾼이 있다는 거지. 말씀의 일꾼. 그러니까 말씀의 일꾼이라는 것은 이제 저희처럼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의미. 글쎄요, 그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언어로, 말로 그것을 써준 사람들, 기록해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떤 이러한 여러 역사적인 증언과 조각들이 있는데 이것을 저술하기 위해서 붓을 든 많은 그런 역사가들이 있었다는 얘기를 이제 누가가 해주고 있어요. 1절에는 특별히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말을 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과연 어떤 사건이었냐? 이것은 오직 믿음 있는 사람들만 볼 수 있는 초월적인 영역의 일이었나?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실제로 있었느냐? 굉장히 아주 저명한 그런 신학자나 목회자 중에도 그것을 문자 그대로 예수님의 부활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어떤 사실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예수님은 곁을 떠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흠모하고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남겨주신 그의 사상과 그의 영, 그의 스피릿,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나누면서 되살리면서 그것을 가지고 계속 불을 지폈던 공동체 속에 결국은 그리스도의 영이 다시 살아나듯이 임하셨다. 이게 부활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믿음의 영역이지 이것은 사람들이 어떻게 목격할 수 있는 그런 유의 역사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바울 사도가 그걸 끝까지 부인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들이다. 그러면서 목격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막 100몇십 명씩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했다고 이제 팩트를 얘기하려는 거잖아요. 팩트. 사실에 근거한 증거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신앙의 영역 속에 있는 교리가 아니라 이것은 실제로 역사 속에 일어난 일이었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 성경이 예언해 주신 대로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역사의 현장 속에서 성취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역사는 팩트 베이스여야 됩니다. 실증적이어야 되죠. 그런 면에서는. 역사를 물론 기록하는 사람의 역사관이나 기록하는 사람의 어떤 중심적인 지금 질문, 그들이 갖고 있는 가장 막 불타는 그런 의문, 이걸 가지고 추적해 나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서 막 역사를 만들어내서는 안 된다. 역사는 픽션이 아니죠. 드라마가 아닙니다. 역사라는 말은 사실성을 근거로 합니다. 역사가 거짓말하면 안 되겠죠. 어쨌든 이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누가가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고 있다. 여기 보니까 데오빌로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이분이 누군지는 뭐 설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몰라요. 데오빌로. 이름 자체는 굉장히 신앙적인 이름처럼 들립니다. 데오, 하나님, 빌로, 사랑이라는 뭐 개념이니까 데오빌로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이름인데 이 이름이 과연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을까?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이미 알고 있는 게 많았어요. 한 가지 재밌는 것은 그를 가카라고 부릅니다. 데오빌로 가카. 아무에게나 가카라고 안 하죠. 예. 그 영어 성경에는 most excellent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귀인입니다. 어떤 권력자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힘 있는 어떤 귀한 당시 시대에 사람들의 눈에 잘 보였던 사람 같아요. 데오빌로라는 인물이. 데오빌로가 혹시라도 누가가 이 누가복음과 나중에 나오는 사도행전의 역사적 작업을 하기 위해서 데오빌로를 도왔던 후견인인가? 그에게 비용을 대줬던 사람인가? 그럴 수도 있겠죠. 그 당시에 그런 일들이 있었을 테니까. 어쨌든 이 데오빌로에게 이것을 씁니다라고, 이것을 보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역사가로서 처음부터 계속해서 이 모든 팩트들을,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들을, 목격자의 목격담을, 또 말씀의 일꾼들이 써주었던 그러한 남겨둔 그 조각들을 다 모아서 제가 하려는 것은 뭐냐면 차례대로 in orderly account, 순서대로 질서 있게 이것을 써 보내려고 한다. 역사를 이렇게 쓰려고 한다. 질서 있게 쓰려고 한다. 순서 맞춰, 시간에 맞춰 쓰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결과가 뭐냐면은 4절에 보니까 더 확실하게 하려 하기 위해서, certainty, 이것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쓰려고 합니다. 자, 이제 누가복음을 여러분이 읽을 때는 누구의 신앙 고백 정도로 읽어서는 안 돼. 그죠? 누가복음을 읽을 때는 뭐 그냥 어떤 사람이 만들어낸 드라마, 한국의 역사 드라마들 많이 나오지만 역사 드라마는 약간의 역사에 엄청나게 덧붙인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역사의 어떤 한 단면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것을 막 붙여놓은 그런 입장에서의 역사 기록이 아니라, 물론 신앙적인 기술이지만 그러나 그 중요한 것은 팩트에 대한 솔직한 증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증명을 한 가지 하자면 이 타임 마커가 굉장히 중요한데 누가가 그걸 아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게 언제 이루어진 일이다 이런 얘기를요. 누가복음 1장 5절에 좀 작게 나오죠. 여기는 유다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사가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유다왕 헤롯 때 좀 약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염려 마세요. 또 갑니다. 2장 1절에 한번 가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때의 타임 마커입니다. 가이사 아구스도, 그러니까 아구스도가 로마의 황제일 때 영을 내렸던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천하로 다 호적하라 했다. 로마의 모든 그 속한 사람들은 호적해라. 왜? 세금을 더 많이 거두려고 했겠죠. 근데 이 호적은 구레뇨라는 사람이 수리아의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다. 이러면서 구체적인 타임 마커를 여기에 써주죠.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3장 1절 한번 가보세요.
사실 요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너무 특이해서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3장 1절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드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바야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이것보다 어떻게 더 얘기를 해? 그러니까 느낌이 오죠. 지금 누가가 뭘 하고 있는지 너무 명확하게 타임 마커를 써가면서 막 필요 이상으로 많이 쓰면서 이것은 이때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증거하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역사가로서의 이 역사의 조각을 신실하게 맞춰가던 이 누가 이것을 기만하기 위해서나 또는 자기의 입장에서 이것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마음대로 갖다 쓴 것이 아니라 질서 있게 순서에 따라 그리고 분명하게 이것을 증거하기 위한 방법으로 누가복음을 기록해 주었다. 뭐 역사가들이 역사적 그리스도, 역사적 예수를 발견하겠다고 성경 다 뛰어넘고 그 시대의 자료들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었고 실제로 지금도 그런 일을 하겠지만 그러나 2000년 전에 실제적인 역사 자료로서 누가복음만큼 오래된 자료가 또 뭐 어디 있겠어요? 이런 역사의 기록이 정말 있을까? 이렇게까지 분명하게 질서정연하게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잘 우리에게 구성되어 있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엄청난 숫자의 사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카피해 놓은 게 너무너무 많아요. 사본이. 그 사본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질서 있게 우리에게 풀 텍스트로 주어졌다. 2000년 전에 쓴 건데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성경의 독특함이라. 구약 성경은 물론 더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에 근거하고 있구나.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될 거라는 겁니다. 자, 사실이라면 정말 사실이라면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이 그냥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성해 놓은 막 이렇게 껴맞춰 놓은 것이 아니라면 과연 누가복음 1장 2장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저는 이제 아주 심플하게 그냥 한마디로 이것을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홀로 외롭게 사명의 길을 가도록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 위로가 돼요, 저한테. 홀로 두지 않았다. 절대로 알아서 네가 해. 네가 해. 이 길은 원래 어려운 거야. 원래 이렇게 가슴 아프고 슬픈 거야. 너 혼자 가. 이렇게 두지 않았다. 만약의 경우에 우리 생각에 우리 스스로가 그런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누구도 나를 동조하지 않지만 누구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는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홀로 가는 거야. 그건 오해일 거라는 거죠. 저는 정말 오해일 것 같아요. 그거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느낌까지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한두 사람의 외로운 투쟁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에 공감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은. 누가복음의 중심 인물, 특별히 이 1장의 2장의 중심 인물은 마리아가 맞아요. 마태복음은 재밌게도 요셉의 조명을 더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해 줍니다. 그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특별히 중요한 이유는 요셉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인 어떤 그 왕족의 의미를 계승해 가고 있다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좀 더 올게닉하다고 할까요? 마리아를 강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증거한 내용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뭐 이 말은 요셉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든지 뭐 마태복음의 입장에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든지 그런 의미가 아니죠. 다 나타났겠죠. 다 설득하셨겠죠. 다 이해시키려고 하셨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따로 이루어진 일이지만 누가복음은 이 부분에 있어서 마리아를 좀 하이라이트 해주는 것은 맞습니다. 맞아요. 마리아의 이 경험의 중심에 너무나 아름다운 노래를 하나 삽입했죠. 1장 46절부터 마리아가 부르는 노래.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이 유명한 마리아의 노래 매그니피카트라고 부르죠. 매그니피카트. 확대하다, 영광되게 하다. 이 마그니피카시
라틴어인데요. 그러니까 라틴어의 성경에 보면 마리아의 노래의 첫 단어가 마그니피카죠. 마그니피카 아니마 메아 도미눔. 다른 말 아니에요. 내 영혼이 my soul magnifies the Lord. 여호와를 찬양한다. 그러니까 우리말에는 이제 찬양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찬양은 그냥 찬양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magnify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magnify. 여기 magnify가 뭐죠? 돋보기를 영어로 뭐라 그러는지 아시죠? 돋보기를 magnifying glass라고 합니다. 돋보기로 착용한 분들이 여기 많으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프로그레시브 돋보기를 지금 쓰고 있는데 그래서 작은 것도 커 보이죠.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내 영혼이, 내 속사람이 내 안에서부터 주를 매그니파이 한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자기라고 하는 존재는, 믿음의 존재는 하나님을 광대하게 드러내는, 하나님을 크게 확대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워낙 크시니까 뭐 확대한다는 말이 좀 그렇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선포하는, 하나님을 알리는 이러한 일을 한다라는 거죠. 이제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마리아의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니까, 내게 하신 일을 보니까 비천한 자를 들으시고 그리고 도리어 교만하고 세상에서 권세 있는 자들을 낮추시고 그들을 흩으시더라. 정말 어메이징한 얘기를 하는 거죠. 역사를 어떻게 그렇게 증언합니까? 역사는 보통 강자의 입장에서, 승자의 입장에서 증언한다 하잖아요. 근데 정직하게 하는 거죠. 들여다 봤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더라.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동정녀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성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성령님, 성령의 역사. 두 번째는 마리아라는 여성. 둘만 있으면 되잖아요. 또 뭐가 필요해?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둘만 있으면 되는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절대로 그렇게 두지 아니하시고 마리아를 홀로 그 길을 가게 하지 않았다. 누가가 처음부터 증인들의 증거를 모아서 역사의 퍼즐 피스들을 맞춰보다 보니까 발견하게 된 게 뭐냐면은 예수님 탄생 주변에 사실은 굉장히 마리아에게 어색할 수 있는 그 상황을 품어낼 수 있는 관계적 구조가 탄탄하게 존재했었다. 자, 뭐 얘기를 좀 해볼까요? 간단하게라도. 일단은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이 나오고 사가랴의 가족이 나옵니다. 사가랴의 아내 이름은 엘리사벳입니다. 엘리사벳. 뭐 내용을 다 아시니까 제가 또 뭐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언에 따라서 아이를 갖습니다. 그 아이가 그 유명한 세례 요한 아닙니까? 근데 어쨌든 이 엘리사벳이 6개월 정도 임신했을 때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와 그리스도의 의미를 밝혀주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일반인이 아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일단 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여기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죠. 저는 사내를 모릅니다. 저는 정상적인 방법을 통하여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맞아. 지금 일어날 일은 기적이야. 그런데 따져보면 너의 친족인 엘리사베스도 사실은 늙어서 아이를 못 갖는다고 했지만 갖지 않았느냐. 물론 이제 똑같은 의미는 아니지만 그러나 일종의 패럴렐, 평행을 그어주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이렇게 천사가 도리어 이 엘리사베스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마리아를 격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 너 혼자 아니야. 엘리사베스 알지? 결국은 마리아가 엘리사베스에게 찾아가죠. 누구도 이해 못해요. 어머니, 아버지 이름도 안 나와요. 마리아의 형제들 이름도 안 나와. 근데 자기의 친족 중에 하나인 엘리사베스를 찾아갑니다. 엘리사베스를 찾아갔을 때 엘리사베스가 그를 맞이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베스가 그를 맞아들일 때 엘리사베스는 뭐라고 마리아를 맞아들이냐면 내 주의 어머니,
내 주의 어머니. 당신은 내 주임, 내 주님, 내 주님 그리스도의 어머니입니다. 너무 놀랄 말이잖아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엘리자베스 뱃속에 있는 요한도 복중에서 기뻐서 뛰었다. 자, 뭐 멋진 얘기죠. 결국 마리아는 그가 임신하고 나서 3개월이라고 하는 소위 이제 first trimester죠. 굉장히 중요하고 아주 예민한 시기죠. 입덧하는 시기, 어색할 수 있는 시기, 설명해야 되는 시기, 예? 가장 힘들 수 있는 그 3개월을 엘리자베스의 집 안에 들어가서 지내게 됩니다. 자, 요한은 6개월 먼저 이 세상에 왔습니다. 근데 요한이라는 사람의 유일한 사명은 사실 요한도 일찍 죽었잖아요. 굉장한 사람이긴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에게 난 자 중에 요한보다 더 위대한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시기 전, 즉 복음의 역사가 완성되기 전까지 이 구약의 전통 속에 선지자의 전통으로서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로 온 것이죠. 이 요한의 사명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거였어요. 예비자. 그가 예비자로서 와서 자기 인생을 불태웁니다. 예수님 홀로 아닙니다. 홀로 아니에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도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래요. 요셉도 그냥 의미가 없는 그냥 이 엑스트라가 아니에요. 요셉은 굉장히 중요한 수호자예요. 수호자, 가디언. 누구를 보호해야 되죠? 아내를 보호해야 돼요. 누구를 보호해야 되죠? 아기를 보호해야 돼요. 가정이라는 테두리 안에 집어넣어주고 만약에 요셉이 없었으면 마리아는 아기를 정상적으로 낳을 수 없었을 거예요. 요셉이 거뒀어요. 자기 아이가 아닌 걸 알았죠. 그러나 요셉은 자기가 덮었어요. 그 상황을. 자기가 남편으로 옆에 있어줬어요. 그 과정을. 그러면서 이것을 지켜나가는 요셉의 역할. 근데요, 생각해 보니까 요셉이 그 역할을 잘하다가 굉장히 의심스러운, 요셉이 제대로 한 건 맞아? 요셉이 잘못한 거 아니야? 라고 질문할 만한 상황이 언젠가 하면은 예수님이 태어났던 그 상황입니다. 아기를 낳았는데 마땅히 들어가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에 아기를 들판에서 낳았든지 아니면 마구간에서 낳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첫 아기를 낳았을 때, 예수를 낳았을 때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다. 구유라는 말은 짐승들이 먹는 그 밥통입니다. 거기에다가 예수를 헝겊으로 싸서 뉘어놨다. 제가 이제 이걸 봤을 때, 좀 미리 준비했어야지. 이게 뭐야, 요새.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것을 예비하는 사람이고 그 일을 위해서 가디안으로 세웠다면 이것보다 더 잘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저는 사실 질책하고 싶은데 이런 의심할 만한 상황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천군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납니다. 목자들은 누구죠? 짐승과 뒹구는 사람들이고 그 시대에 가장 천하게 여겼던 사람들이고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뭐 아주 툭하면 도둑질하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오해받았던 사람들. 근데 그와 같은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고 천군들이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죠? 저들에게 얘기하기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랬어요. 아니 어째 이들에게 전합니까? 마태복음은 왕족을 트레이스하기 때문에 동방의 왕들, 동방의 박사들에게 이것이 전달된다면 누가복음은 동방박사에게 없죠. 누가복음은 비천한 목자들에게 이것이 전달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너희를 위한 구주다. Your Savior. 목자들아, 뭐 왕족을 위한, 귀족들을 위한, 뭐 부유한 사람들, 너희 주인들을 위한 그러한 세이비어가 아니라 바로 너희를 위한 세이비어,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 그랬어요. 너희가 왕궁에 있는 정말 아무나 접근할 수 없는 그 비밀스러운 방에 몰래 가장 비싼 천을 가지고 가장 좋은 자리에 누워놓은 그 아기를 가서 찾아라. 이게 아니잖아요. 가장 낮은 자리. 심지어는 목자들마저도 갈 수 있는 자리. 너희를 위한 사인. 이게 하나님의 디자인입니까? 디자인이죠. 디자인이 아니었다면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의 섭리죠. 목자들을 부르시기 위하여 저들같이 비천한 자, 이게 마리아의 노래하고 딱 맥이 통하잖아요. 가장 비천한 자들에게 임하신 우리 주님, 결국은 쭉 넘어가다 보면 이제 우리 교회 이름인 주빌리, 희년의 선포를 할 때 똑같은 말이 반복될 겁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이 얘기를 목자들이 듣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야,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빨리 가자. 그리고 뭘 했냐면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해주었다. 전해주었다. 마리아와 요셉에게.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다. 깊이 마음에 두었다. 여러분, 제가 그냥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제가 요셉이었다면 실패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준비를 제대로 못했다, 나 같은 사람을 도대체 하나님이 얼마나 책망하실까, 나는 정말 못난 사람이야, 난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야 라고 막 자책하고 있을 때 목자들이 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가 사인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왔습니다. 얼마나 위로를 받았을까? 얼마나 위로를 받았을까? 자, 뭐 이제 길어지는데 끝을 내야죠. 네, 제가 말씀 안 드린 거 있어요. 네, 할례 예식을 위하여, 정결 예식을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셨을 때 예루살렘에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두 어르신들이 계셨죠.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시는 걸 볼 때까지 세상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시므온이 그 약속을 받았어요. 그 약속을 받은 시므온이 예수 그리스도 어린 아기를 안고 오는 부모를 보면서 그 아기를 안고 증거해 주었습니다. 컨펌해 주었습니다. 이 아기는 바로 그 아기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아, 얼마나 그 컨퍼메이션이 그들에게 확증이 되었을까. 우리가요, 가장 가난한 마을 나사렛으로 다시 터벅터벅 발걸음을 돌려 돌아가야 했던 그 시대의 어떤 기준으로 봤을 때도 너무나 가난한 이 두 사람, 그들의 손에 맡겨졌던 이 어린 아기 예수. 그러나 그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게 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컨퍼메이션이었다. 결국은 우리가 두 번째로 읽었던 말씀,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 성립되지 않았겠는가. 저는 이 누가복음의 이 증거가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솔직히 저는 그냥 처음에는 좀 이렇게 뭐 이전에도 여러 번 읽지 않았겠어요? 읽으면서 이런 사건인가 보다 했는데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 탄탄한 스트럭처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좀 감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결론 내릴게요. 어떤 적용을 할 수 있을까? 뭐 일단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셔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모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를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서러워하지 마세요. 외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감사하세요. 주께서 나를 도우신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하신 일에는 반드시 컨퍼메이션이 있다 생각했어요. 어떤 한 사람의 무슨 상상력, 뭐 뛰어난 어떤 추진력, 어떤 뛰어난 창의력, 그런 것 때문에 일이 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저에게 이것은 정말 주께서 내게 주신 일인 것 같아, 내가 이것을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생각이 있다면 나 혼자의 생각이 아니라 분명히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확증이 있을 것이다. 그 확증을 기다려라. 확증을 찾아라. 여러분, 고민하는 문제 있습니까? 컨퍼메이션을 찾으세요. 컨퍼메이션을 기다리세요. 그 컨퍼메이션이 어떻게 올까요? 장로교의 원리에 의하면
다수의 신앙인들을 통해서 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 같이 믿음을 공유한 사람들, 함께 서줄 때 교회는 절대로 홀로 어떤 한 사람의 주장에 의해서 가서는 안 되는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리스도 예수가 머리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가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분명히 피차 컨퍼메이션을 통해서 확인하고 갈 수 있는 것,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가. 바나바도 안디옥에 사역을 시작할 때 먼저 사람들을 불러 사역팀을 구성했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들을 전도할 때 이방인들의 할례하는 문제, 할례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문제에 부딪혔잖아요. 바울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너무나 많은 유대 지도자들은 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때 어떻게 했습니까? 혼자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공회를 열고 그곳에서 유력한 자들과 함께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서 컨퍼메이션을 받았습니다. 기독교의 중심교리는 한두 위대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단자들을 주의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역사 속에 공회를 통하여 또 진리에 가장 근접한 어려운 포뮬라라 할지라도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 함께 그 일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컨펌하게 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다. 주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강조하고 싶어요. 엘리야가 나 홀로입니다, 나 혼자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 이 왕비의 이 무서운 탄압, 결국은 그가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막 도주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홀로 있다라고 하나님 앞에 막 불평하듯이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얼마나 멋진 선포입니까? 아니야, 너 혼자 아니야. 내가 7,000명을 너 주위에 남겨놨어. 너 혼자만 의를 지키는 것이 아니야. 너 혼자만 올바른 자리에 있는 게 아니야. 너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어렵지만 그 모든 일들을 자기 자리에서 수행하고 있는 7,000명을 내가 네 곁에 두었다. 2024년도에 영화로 나온 이 보네포 이야기가 있죠. 디에트릭 보네포. 이 사람은 혁명가죠. 교회가 타락하고 결국은 국가교회가 히틀러를 구원자라고, 메시아라고 이렇게 인지하고 인정하고 교회도 그 앞에서 그를 도리어 선전해 주었던 시대, 주류 교회가 타락했던 시대, 교회가 정치와 하나 되었던 시대, 이때 보네포가 지하교회를 들어가고 또 거기에서 다음 세대 일꾼들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신학교들은 다 이제는 무의미해졌으니까요. 거짓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고백교회, 또 그 안에 이 사역을 감당하던 보네포, 그는 혁명가고 참 어떤 의미에서는 좀 과격하다 느껴질 정도로 다가오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39세에 정말 아까운 그의 삶을 처형, 이 형틀에서 결국 죽어버린 이 청년도 그가 지하교회를 이끌어가면서 새로운 신학교를 만들고 그들의 젊은 리더들을 키우면서 그들에게 강조한 두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제자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에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근데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거기에 함께 가는 중요한 메시지는 공동체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Life together. 보네포를 생각하면 이 두 책이 생각납니다. The cost of discipleship.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는가. 두 번째, life together. 혼자 가는 길이 아니다. 반드시 함께 그 일을 지어갈 공동체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혼자가 아닙니다. 나 홀로 그 길을 간다고 열심히 앞에서 혼자 달려가는 스타일이라면 제가 여러분께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뒤를 좀 돌아봐라. 만약에 내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누구도 내 곁에 서줄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불평하기보다 여러분 자신을 좀 살펴보시면 좋겠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이 힘들고 외로울 때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에서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라고 고백을 하지요.
그러나 동시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유일하게 누가는 내 곁에 있다. 그리고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저는 이게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자기보다 훨씬 어린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계속 반복해서 사정합니다. 너는 속히 내게로 와라. 너는 속히 내게로 와라. 왜 우린 그 얘기를 못합니까? I need you. 난 네가 내 곁에 있어야 돼. 나는 너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마음이란 말이 지금 몇 번 나왔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겨주셨던 주님.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 한 마음 하나가 되어 가야 돼. 난 너를 필요로 해. 유니게야, 순두게야,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얘기하죠. 바울이. 우리 같이 가야 돼. 혼자가 아니야. 나의 주변에 두신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내 주위에 두신 분들이 누굴까요? 여러분 한번 둘러보세요.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와 믿음의 격려는 과연 뭔지 이분들을 통해서. 저는 풋볼 팬은 아닌데 지난주에는 풋볼 팬이었어요. 아니, 풋볼 팬이 아니라 이글스 팬이었어요. 이글스가 슈퍼볼 우승하는 게임을 처음에는 좀 그냥 대강 그랬는데 나중에 시간이 갈수록 편하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편하게 볼 수 있는 게임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더 재미있었던 부분은 이제 감독하고 이제 그 MVP가 된 코러백이죠. 제이슨 헐츠라는 그 선수하고 이제 인터뷰하는 게 여러 번 나왔잖아요. 그때 근데 그때 이제 감독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이제 이 게임에 뭐 도대체 어떻게 이겼냐 뭐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근데 이제 한 가지 놀란 건 다 하나님을 찾더라고요. 뭐 하나님께 뭐 이렇게 영광 돌리고 뭐 예수님 얘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참 이 신앙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참 그것도 보기 좋았고, 근데 그것보다도 계속 이분들이 하는 말이 내가 이런 얘기 전혀 안 하더라고요. 전혀 안 하고 팀이 우리가 함께. 근데 이제 제가 그 이 코러백이 이제 most valuable player, 가장 이제 밸류블한 귀한 중요한 선수로 이제 뽑혔잖아요. 뭐 그렇죠, 실제로. 근데 당신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아주 훌륭한 시즌을 이게 마치게 되었느냐, 어떻게 이기게 되었느냐. 그랬더니 그때 그 얘기 했잖아요.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오늘 게임은 내가 이긴 게 아니다. 오늘 게임은 디펜스가 이겼다. 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팀이 한 거다. 나는 그들을 신뢰했다. 오, 풋볼에도 영성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와, 저건 멋있다. 그냥 멋있다, 저거는. 왜 멋있을까? 그게 왜 멋있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패턴에 닮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린 교회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곁에 있는 사람을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 수 있듯이 곁에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뭐 그런 사람 없겠지만 제가 이 말을 써놓고 지금 묵상했어요. 뭐라 했냐면 외로움은, 제가 어린 시절에 외롭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자랐는데 목회하다 보니까 제가 사실 굉장히 좀 내성적인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막 암호하거나 말 거는 사람이 돼버렸거든요. 근데 제가 이 생각을 했어요. 외로움은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 외로움을 어떻게 해소하라고요? 여러분 찾아가세요. 소그룹도 들어가고 미사모도 조인하고, 그 다음에 유명한 말씀 있죠. 예, 유명한 말씀.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여러분 인색하면 친구 못 사깁니다. 예, 후회해야 돼요, 사람이. 예. 그럼 뭐 여러분 돈 보고 옆에 오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 있을지 모르겠지만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이 생겨날 때, 그리고 교회 안에 서로 지켜주는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굉장히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다시 이 말씀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마리아를 홀로 두지 않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깊이 생각하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